추수감사절이고요. 한 해 추수감사절쯤 되면 이제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달 이제 남은 것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싼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값싼 은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드렸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 있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한 줄 지나니까 기억이 확실하시죠? 네, 가물가물할 거예요. 복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복습하고 말씀도 복습하고 자꾸 반복해야 우리 내면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면 힘들어요. 100번씩. 예. 자, 오늘은요, 지난주 그 종교개혁 정신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오직 말씀.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 기억이 여러분 확실하십니다.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런데 오직 은혜에 대한 이해가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잘못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떤 잘못인가 하면은 은혜라는 것은 어쨌든 공짜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그러면 싸구려인가? 거저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값싼 은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 은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 대가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요, 그 은혜를 싸구려로 인식하면 안 돼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지, 여러분에게 만일 그 은혜에 대해서 지불을, 뭔가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은혜인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 갚을 수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여러분, 이 공기가 여러분 공짜입니다. 그죠? 여기 들어오면 50만 원씩 공기 마시고 가십시오.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린 공짜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공기가, 산소가 공짜가 아닌 걸 알았어요. 물론 한국은요, 치료를 다 무료로 해줘서 좋은 나라라서 무료로 해줬는데 미국에서는요,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한 2주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무슨 병원비, 식사비, 치료비 이런 거 빼고 산소 탱크로 이렇게 산소 주입하는 비용만 2주에 500만 원이에요. 안 놀라십니까? 너무 싸요? 아니, 놀라면 표정 좀 지어보세요. 500만 원이고요, 2주에.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2주에 500만 원,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11월 둘째 주 예배니까 여러분 벌써 500만 원 공짜로 버셨어요. 할렐루야. 한 달이면 1000만 원. 이게 공짜라고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엄청난 감사예요. 그냥 공기는 그렇다 치고 햇빛. 자, 만일 주님께서 마음을 조금 삐딱하게 잡수시고 한 달 동안 햇빛 스탑. 그러면요, 우리는 광합성이 안 돼갖고 죽어요 다.
식물도 죽고. 그러니까 진짜 귀한 건 다 공짜예요.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공기도 공짜. 그럼 우리가 만일 공기값 내라 그러면 여기서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햇볕값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냐고요? 아무도 못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에 대한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우리 어떤 육적 생명과 관계에 있다면 영적인 생명에 관한 은혜는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씻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돈 주고 사겠냐고요? 아무도 못 사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지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 은혜가 싸구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가 공짜니까, 거저고 무료니까 싸구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는요, 그 시대의 개혁가죠. 종교 개혁가. 왜 개혁했냐면,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종교, 은혜를 헛되이 돌리는 그 당시의 기득권에 대해서 그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독일에 또 한 명의 개혁가가 탄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회퍼. 자, 사진을 올려주세요. 카톨릭 시대는요, 교황이 신적 존재였죠. 교황의 말이 교회의 권위였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황을 들이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개혁가 마틴 루터였어요. 그러면요, 제2의 종교개혁가 본회퍼는 왜 등장했을까요? 그 시대는요,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누구로? 잘 아는 히틀러. 히틀러 지금 하고 있죠. 히틀러가 등장하고 독일 교회는요,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히틀러가 문 닫아 하면 문 닫는 거예요, 교회 문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히틀러의 말에 다 따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본헤퍼는 달랐어요.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히틀러가 신이냐? 히틀러가 예수냐? 그 사람 말 듣게. 나는 히틀러를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퍼가 제2의 종교개혁가가 됐던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사,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히틀러를 감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본헤퍼는 히틀러에게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고자 했던 그 시대의 개혁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한 말이 그 당시에 종교를 싸구려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싸구려 은혜를 추구하는,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기독교. 본헤퍼 시대, 히틀러 시대의 기독교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히틀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킨 시대. 그러나 본헤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달라도 은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는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교회는, 목회자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낸 주님의 자존심, 본헤퍼였던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 본회퍼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원리는요, 은혜의 원리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되려면 믿음으로 그 은혜가 유입되는데, 그 믿음의 첫 발짝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밸브를 열어 놓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로 여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 당시의 교회는요,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히틀러 눈치를 보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죄가 없다고 용서를 선언해 버렸어요. 마치 중세시대 면죄부를 팔아먹고도 성도들에게 용서를 선언했던 사제들과 똑같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고백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사제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참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사죄했다고 사죄라고 확신하는 거, 거짓된 사죄예요. 순정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은혜 하는데 예수가 빠졌어요. 은혜 하는데 순종이 빠졌어요. 이것은요,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든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값싼 은혜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저는 오늘 21세기의 값싼 은혜를 4가지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한 회개 없이 천국 가겠다는 신앙. 이게 값싼 은혜예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축복은 받겠다는 신앙. 이것이 값싼 은혜예요. 뼈를 깎는 훈련 없이 존경은 받겠다는 신앙.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자기 헌신은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겠다는 신앙. 이것이 값싼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의 생명을 다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인다면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몰라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는 은혜로 받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는 대가가 지불돼요.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나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이 청년의 질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생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에 있어서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 어떤 사람이 관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았던, 그래서 번역 성경을 보면 지도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젊은 지도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 아무리 자기가 갖췄어도 영생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복습해야 될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물어봤어요.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친구에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했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무슨 계명을 지켰는 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5계명에서 10계명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주 계명에도 철저한 종교적인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대가였어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보화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뭐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온전함.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온전함, 그것은요 무엇이었나?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의 재물이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가 영생에 관심은 있었지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재물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못 얻었죠. 얻을 수 없었죠. 자,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영생이고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에 있다면 주님의 관심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따르라예요. 따르지 않는 은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제자도의 대가예요. 근데 따르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오늘 포기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포기 없는 영생에 대한 추구, 주님은 그것을 값싼 은혜다. 어떻게 우리 것을 다 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다 추구하면서 영생도 얻고자 하느냐? 그런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래서 다 뭔가를 버렸던,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에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불했던 대가,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은요, 그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아마 배를 버려두고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거 보니까 배를 살 만한 돈이 없었던 가난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남의 배를 빌려서 그물을 내려서 먹고 살았던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재산 목록 1호가 뭐였겠어요? 그물이었대요. 그물. 근데 그 그물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에 그들은 과감히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 4장 21절과 22절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제는
두 사람 형제를 또 부르죠. 베드로와 야고보. 근데 그 아버지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가문은 비교적 유명한 그리고 재산이 있는 가문이었던 거예요. 22절, 그들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를 버렸어요. 자, 금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겠죠? 게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서 아버지를 버렸다, 이것은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버지의 부유함이 자기 것이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 은혜가 싸구려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쥐고 예수님보다 따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마태는 뭘 버렸냐면 세리라는 자기의 직업을 버렸어요. 세리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먹는 사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의 재산이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매국노죠. 민족의 등을 쳐먹는,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을 여겼던. 그런데요, 그렇게 욕먹으면서 왜 세리 짓을 했을까요? 돈이 좋으니까. 돈이면 민족도 없는 사람, 피도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돈을 버린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만일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난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미련 없이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만일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마태라면 정말 저 세관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려면 손에 집착하고 있는 거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이고 보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예수의 일꾼이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지불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어지는 스토리에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6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 중에 여러분 몇 가지나 포기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포기하고 예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선택하는 즉시 여러분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6가지 다 지불해도 은혜를 못 갚는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저 6가지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면 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전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고요. 그게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부모도 자식도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히틀러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 일제시대였어요. 히틀러 시대의 종교개혁가가 보안회파라면 조선 말기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종교개혁가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설교했어요. 일사가고. 사진 띄워주세요. 주님을 버리고 사느냐, 주님을 따라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것이고, 주님을 따라 죽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날 설교의 핵심 메시지.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가 신사참배에 가교를 한 거예요.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례다. 이렇게 가교를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무슨 소리냐. 비겁하게 자기 목숨 살리려고 예수를 버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합니다. 근데 참 비열한 것이요, 어머니, 80 넘은 어머니를 그 고문 현장에 데리고 와요. 아내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 자식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고문 현장을 보게 해요. 그 고문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크게 비명을 질렀겠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우는 거 봐라. 너 아이들 우는 거 봐라. 네가 뭐가 대단하고 저렇게 부모, 자식 피눈물 나게 하냐.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풀어주마. 이때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그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해 죽으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해야 이 나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타락한 교회와 목회자들, 하나님을 저버린 교회들을 향해 당신이 순교로 개혁하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주기철이 있었고 독일에는 본회파가 있었던 거. 얼마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 교회를 보면서 비참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체면 살린 사람, 주기철 목사. 그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않은 몇 안 되는 그 당시의 종교개혁가였어요. 여러분, 누구의 길을 따르겠어요?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일제시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2의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냐, 독재자냐. 예수 따르는 길은요, 시대가 바뀐다고 그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제3의 종교 계획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자는 결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이 시대에 번외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고백교회와 같이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주기철 목사와 같이 참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